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남동생에게서 10분 전에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산지방 둔포교회에서 손영 목사님과 여선교회 회원님들께서 태국의 소수 종족 중의 하나인 라후족을 위한 마을을 만들고 그곳에 주택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동차는 입주식을 하려고 공항과는 반대 방향인 깊은 산속으로 제 몸을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부음을 들은 선교사 아들은 어머님께서 계신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슬픈 소식을 오신 분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전화하여 항공권 구입을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한 후 20여 년을 매서운 선교지의 바람을 당당하게 맞아온 아내는 침착하게 장례식에 다녀올 비행기표 한 장과 출국 허가서가 찍힌 여권을 전해줍니다. 고개가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민국에서 본인이 와야만 찍어주는 도장을 어떻게 받았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일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은 바라지도 않고 살아왔지만 어머님 장례식에 며느리도 손자 손녀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돈이 많기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겠냐는 비아냥거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입니다. 집에 들어가 컴퓨터 책상 앞에 놓인 이러저러한 일들은 정리해놓고 나올 생각도 겨를도 없습니다.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임상봉 목사님에게 한국에서 온 팀들의 나머지 일정을 부탁드리고 죄송스런 인사를 드린 후 아내가 챙겨온 가방을 받아들고 차가운 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는 내내 지나간 20년의 죄스런 세월이 비행기 엔진 소리와 함께 영화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선교지에서 지내는 동안 생신이나 명절 등 당연히 자식으로서 함께 지냈어야 할 시간들을 빈 마음으로 지내셨을 어머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도록 죄스럽고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심장을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어대는 듯이 시린 아픔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자랑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데 100일 만에 손자를 데리고 나가서 선교지에서 손녀를 낳았는데 품에 안겨드려 보지도 못하고 이별을 하게 했습니다. 소천 후 하루가 지나서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제 어머님의 장례식장이 틀림없는데 남의 상가에 온 것처럼 멀뚱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기만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형제들에게 참 면목 없는 야속한 사건도 연출됩니다. 조카들에게 학용품 사라고 용돈 한 번 손에 쥐어주지 못하고 살아가던 죄인이 초면의 문상객들에게 꾸벅꾸벅 고개 숙이며 벌을 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어머님 장례식에 나의 지인들은 어쩌다 한 분씩 뵙게 되는 것은 기브앤테이크의 사회 속에서 지인들의 대소사에 가 뵙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 내려오셔서 조문을 마치시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출발하여 올라가신 지성래 목사님을 비롯한 조문객들에게는 또 어떻게 답례해야 하나요? 이것이 한국 땅과 외떨어져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인 것이 확인될 때 면도날에 상처난 저의 심장 한 귀퉁이가 또 찢어져 나가는 시린 맛에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침 일찍 장례식장을 출발하여 고향 뒷동산 차가운 땅속 깊이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늘 읽으시던 낡은 성경책과 함께 어머님을 묻었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했지만 죄인이 되어버린 선교사 아들의 심장 반쪽도 함께 묻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며 붙잡는 친구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 다시 서둘러 허허로운 심장 반쪽을 부둥켜 안고 선교지로 돌아옵니다.
선교사의 심장은 질긴 물소 가죽으로 특수 제작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밥 먹듯 하는 선교지에서 다 이해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웃어주어야 합니다. 쉼없이 원주민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을 저것을 해달라며 만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철 같은 차가운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한국교회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 무능한 선교사로 고개 떨군 채 무르고 터져 만신창이 된 반쪽 심장을 부둥켜 안고 컴컴한 골방에 들어가 나의 어머님을 부릅니다. 어머님, 어머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기대고 싶은 나의 어머님을 목 놓아 부릅니다. 충혈되고 퉁퉁 부은 눈을 뜨고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처럼 무쇠 심장으로 완전 무장하고 교회로 갑니다. 몇 푼 안 되었던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할부 트럭도 빼앗기고 학교를 중퇴한 딸의 얼굴을 화장시키고 오토바이 뒤에 태워 나이트 바자 홍등가에 내려놓고 돌아오는 원주민 성도를 만나 뼈가 부서지도록 포옹해주는 일 외에 달리 어떻게 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할 때 마징가 제트 같은 무쇠 심장은 또 코 풀고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휴지처럼 일그러진 심장이 됩니다. 자식 노릇 한번 해볼 요량으로 선교사들에게도 상여비 좀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먼저 챙겨주어야 한다며 연회 실행부 회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사는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휴지같이 일그러진 남은 반쪽 심장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선교지가 후에는 성지가 될 거라고 섭섭해할 것도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인 줄 몰랐습니다. 이럴 줄 미처 몰랐습니다. 선교사의 심장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심장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허다한 선교사님들은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들고 벽갯잎 깨물며 옆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귓속에 젖어들 때 얼른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예수 복음 전하러 나가라고 알람 시계가 비정하게 울어댑니다. 오늘 아침 홀로 앉아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심장이 쪼그라들어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올라간 하늘산 기도원에서 저에게 찾아와 선교사가 되라고 목사가 되라고 교수가 되라고 거듭 한상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의 심장에 말씀해 주신 나의 예수님은 제 마음에 또 찾아와 속삭이듯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의 내 심장도 그랬단다.